오늘은 이제 예배 후에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게 진행될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짧게 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 세상과 또 세상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할 때에는 어두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수님은 이제 참 빛이신데요,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이 어두움에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이 어두움에 적응하면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더 선택하고 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 오심은 그냥 단지 손님으로 처음 오거나 또는 그냥 지나가는 객으로 잠시 방문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이 자기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세상에 계셨고요, 또 계신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도 예수님 자기 땅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백성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셨으니까, 주인이 들어오셨으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인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만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근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가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면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바로 자신 안에 일어났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이전에 어두움에 있었지만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고 모셔드린 사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인데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상반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냥 빛이 아니고 그 빛입니다. 참 빛,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한을 먼저 보내신 목적입니다. 1장 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요한을 먼저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이 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의 증언이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고 또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앞서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이 한 사람 요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꼭 영접하도록, 바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꼭 영접하도록, 꼭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한 사람 요한을 준비하시고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이 요한을 보내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예수님이 참 빛이니까 이 빛을 꼭 믿도록 그 앞서 그것을 준비하는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요한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이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막중한 사명은 아무 사람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요한은 어머니의 이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빈들에서 그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철저히 자신을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참 빛이시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또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아무 사람이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데 이게 아무 사람이나 이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만 이것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참빛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요한 한 사람만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명을 이어서 감당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장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의 증인이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였고요.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뒤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감당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참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빛이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피고 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에 지금도 필요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반짝이는 빛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별이라고, 어떤 사람이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돈이 또는 권세가, 명예가,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참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지를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그 일을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빛나다가 사라지고, 잠시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다가 시들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다. 나이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빛을 경험하고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귀한 막중한 사명을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시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참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예배 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앞에 나가는 것이지만, 어두운 밤에, 또 오늘따라 많이 추운데, 성탄 점등식을 하면서 이렇게 불을 비치는데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로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하는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